MCN TV 월드 기독교 마스크를 방송입니다. 써야 된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잠잘 때 이불을 싹 이렇게 요만큼 좀 덮고 잘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잠이 잘 올 때가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졸음이 잘 와.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슬쩍 감고 있다가 따뜻한 공기가 눈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더 스르르 감기는 거야. 예, 예. 그렇거나 말거나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시집 잘 가기를 원합니다. 그저께 저기 송치에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시집 잘 갑시다 그랬더니 마치 그 혼자 되신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나 봐요. 아멘 하시더라고. 내가 아니 또 가시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이번 그 주제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제 여기 뒤에 잘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참 주제가 좋아요. 그죠? 첫날부터 참석했었던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첫 시간부터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과 쭉 연결돼서 아마 들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참 이 주제에 맞게끔 목사님들이 이번에 참 설교를 잘 선택했다. 왜냐면 우리는 전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가르침과 우린 그 배움은 배웠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돌아서면 잊어버린 게 우리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에 있으면 선포하고 내려가면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일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참 비칠 때가 많은데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신부잖아요. 영적 신부 차원에서 시집을 잘 가자 이런 차원에서 제목을 시집을 잘 가려면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언변이 언론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혜롭게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주님답게 일하시는 모습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 중에 이게 하나인 거거든요. 대표적인 것.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꼭 혼인잔치를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차원에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잠깐 마스크 끼고 하는 게 힘드네.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혼인에 관한 그 모든 예와 혼인에 관한 그 모든 문화적인 것을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신부를 선택해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한 그 모든 조항을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처음 사역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것부터 시작했다면 우리에게 먹는 것, 일용할 양식 이것만 먼저 우리 각인이 됐을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 혼인잔치 얘기가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많이 설교도 하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깨달을 게 많은데 시골 같은 데 결혼식을 하면 시골 같은 데 결혼하면 옛날에 보면 우리 지방에도 한 3일 정도 한 것 같아요. 3일 정도. 그러니까 첫날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은 잔치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날은 또 뒤풀이 좀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잔치를 하다 보면 역시 뭐니 해도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먹고 마실 만한 음식이 최고로 풍성해야 그게 잔치다운 잔치가 우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오늘 여기도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님과 제자들이 다 참석한 건데 혼인 잔치가 한참 열리는 그때에 마침 술이 떨어졌다는 이런 사건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전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의 문화와 전통을 우리가 잘 알면 말씀을 깨닫기가 참 쉬운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도 하셨죠. 기도 가운데도 그랬죠.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우리 또 목회자들이지만은 성도들한테는 지시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이 안에 우리 속에 이 굳은 살처럼 탁탁 베겨가지고 정말로 이걸 버려야 될 건데 못 버리고 있는 우리 모습들 바라보잖아요, 스스로. 그죠? 이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언어나 행동에 여러 가지로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 똑같은 비슷한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뜸 어머니에게 무한을 주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당장 떨어진 그 술이 필요한 건데 예수님은 먹는 그 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낳으신 그 어머니하고 대화에 코드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신비로운 걸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서 보고 자라고 땅에서 느낀 모든 것들을 환경을 그거를 버리지 못해서 누가 뭘 얘기해도 땅에 관점에서 그걸 듣기 때문에 이게 되고 코드가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무서답할 때가 성경을 보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핀잔을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셔 피 흘릴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머니는 자기에게 때가 안 됐다는 그 말로 인해서 아마 육적으로 생각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술이 필요해서 아들한테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뒤돌아서서 하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듯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종료하고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는 가르치고 누구에게는 교훈을 하지만 결국은 때로는 내 자신이 그것을 못 지킬 때가 우리 모두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인들은요, 그 어머니가 시킨 그 말씀대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그런 하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지 않을 것처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근데 보세요. 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빈 항아리를 다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빈 항아리를 가져오시라고 하셔서는 그러면 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에게다 물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거 정말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이런 부분까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이 술에 취한 이 하객들은요, 자기가 먹던 그 술만 계속해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먹는 술을 달라는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술 달라는 거예요. 내가 먹던 거 조금 전까지도 퍼 마셨던 그거, 우리는 어제 먹던 음식 또 먹고 어제 입었던 옷 또 입고 그저께 하던 행동 또 하고 늘 안 바뀌어요. 우리 속이 이래. 그러나 예수님은 안 바뀌는 이 상태 가지고 신부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바뀌는 사람을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신령한 분이 땅에 있어 안 바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오직 주님은 우리를 참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를 역사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세례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세례 주는 것은 그 세례는 오직 회개한 그 자가 물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거. 오직 그냥 흐르는 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연출하는 거 그거였죠. 오늘 이 포도주의 항아리에도 물을 담으라는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 술이 담겼던 그 단지에 그냥 술 떨어졌으면
어떻게 보면 술을 사가지고 와서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다가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음식을 떠다가 뭘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헹구고 또 담는 것이 보통 기본이잖아요. 여기에 표현이 안 됐지만은 아마 이 빈 항아리에 조금 묻어있는 포도 그 자국에 그냥 물을 붓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잔뜩 채우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조금 전까지 마셨던 그 모든 그 환경을 이 물로 우스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야 그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먹던 포도주 그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고 예수님 그 모습 그 자체로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잔치에는 먹던 포도주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참다운 자기 사역의 길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을 채우라는 것이죠. 물을 채우라는 것은 그 항아리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씻은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오늘 2021년도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행했던 것을 가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돌아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많이 다니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우리의 그 고질적인 거, 잘못된 부분. 어제도 설교하시면서 그런 모습, 그런 설교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포도밭을 허는 여우를 조심하라. 그 포도밭의 그 여우는요, 멀리서 오는 여우가 아닌 거예요, 결코. 우리 단체가 포도밭이에요. 우리 가정이 포도밭이에요. 우리 사회가 포도밭이야. 근데 그 여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먼 데서 살고 있는 여우가 몰래 들어와서 내 포도밭을 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듯이 사단이 들어가면 그건 여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가운데 그 여우가 그 단체를 헐고 사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드는 거죠. 내 여우밭을 흔드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허는 여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부터.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너는 정말로 정말 안타깝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도요. 전국적으로 목회자가 수십 명이 나와요. 수십 명이 나오고 이 땅을 수십 명이 떠나요. 내일 아마 또 안수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내가 너를 기름 부음을 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받을 만한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그 모든 빈 항아리 정말로 습관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주님한테 딱 보였었을 때 물로 세례를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에 그들이 먹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뭐라 그러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았다라는 것이죠. 연회장이 신랑을 그 소식을 듣고 불렀습니다. 연회장에 막시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으면 이미 술들 참 많이 마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술 드셔본 사람도 알겠지만은 술이 술 먹는다고 술 취하면 혀가 감각이 없어요. 옛날에 그 내 친구가 술집 하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양주집을 했는데 손님들 오면 처음에 양주를 좋은 걸 딱 준대. 어쨌든 진짜 양주를 준다는 거지. 그리고 2병 3병 마시고 취하면은 술 아껴서 돈 벌라고 절반을 비우고 물을 타서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한 병 값을 받는 거야. 나머지 또 반을 또 다른 병에다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술이 취해도 그걸 모른다는 것이지. 오늘 여기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른 사람은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처음부터 좋은 걸 주지 왜 나중에 이런 걸 좋은 걸 주냐 이거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 다른 것을 주잖아요. 좋지 않은 것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가 왜 이제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2020년까지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먹던 그 포도주의 수준이 우리 모습이었다면은 2021년도에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좀 진작 주지, 이런 모습에 하나님 앞에 비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 지나고 나이가 들고 계속 목회 연륜이 많아가도 늘 지난주에 먹었던 술, 지난해 먹었던 그 포도주, 그런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는 어디 가다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로 채운 거기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떨어지므로 그걸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걸 먹으니까 물이라고 이 하인들은 알았는데 그걸 먹는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하잖아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최고를 왜 가져왔냐 이거죠. 지금까지 변하지 않던 모습이 예수 만나면 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복음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이 가나안 혼인 잔치가 끝나고 나자마자 어떤 얘기가 이어지냐면 바로 옆에 우리 13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좀 일찍 끝낼게요. 1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을 채찍을 만든 사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연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것을 물로 씻어지고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다면은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가 옆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물로 깨끗이 씻고 2차적으로 성령의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이 씻었으면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이 눈에 보이는 유기적인 성전은요 정말로 이게 뭐 별것 아닌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지 이 교회를 들고 올라가시는 않거든. 우리를 들고 올라가시지.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교회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혈의 피로 씻으면은 반드시 성전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유대인의 6월절에 예배드리러 올라온 이 예루살렘에요 성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들고 한번 쭉 갔어요. 가자마자 개파로 엎어지는 거야. 보니까 거기에 소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서 그런 걸 파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멀고 먼 지방에서 자기가 길렀던 짐승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잡아서 제사하려고 하니까 그 먼 데서 걸어오려면 짐승들이 하나같이 다리가 다 찔러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치고 제대로 먹도 못하고 막말로 차가 있어서 대전에서 여기서 뭐 한 2시간 반만 오지만은 대전에서 여기 와서 정말 여기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짐승을 들고 걸어와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사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게 돈만 가져와라. 짐승은 내가 키울게. 교회 주변에서 장사하고 소 키우고 비둘기 키우는 사람들이 쫙 키웠다가 지방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그것을 돈 주고 파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짐승을 파고 소를 판다는 이 모습보다도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책찍질한 건 아닌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내면적에 우리 성전이 성령에 계신 우리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성전 안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야 되는데 성전 안에 다른 것이 이렇게 거기서 모든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이 내면적인 것을 볼 때에는 우리 심령에도 때로는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염소도 파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가 오면 우리는 묵상을 해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묵상을 해. 거기까지 우리 참 좋아, 그죠? 누가 가르치 안 가도 오면 그냥 1분이고 그냥 기도하는지 몰라도 기도하는 척 하는지 몰라도 해. 나도 해요. 문제는 예배 시간까지가 문제는 거예요. 예배 시간까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온갖 세상 얘기를 여기서 다 합니다. 온갖 교회 안에서 잡다한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유기적인 교회 안에 또 내면 안에 우리 남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 얘기와 내용이 내 안에 전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말씀으로 보고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세상 얘기 안 좋은 얘기를 누가 옆에서 한 10분만 들어보세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똑같은 그 성전이 내 안에서 소 팔고 비둘기 파는 것처럼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독재시장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진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사는 곳은 형편없는데 이 좋은 것이 이곳이 뭐 좋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 해가 지금 어디든지 기울 곳이 있지만은 본인은 정말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 어디에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은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바로 세지 못하고 다른 것, 오직 다른 것. 여러분 가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내가 입술을 얘기할 때도 무슨 생각할 때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린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 이 성전에 다른 것을 더 많은 것을 챙기고 이곳에 더 많은 것을 양육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성전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작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 가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도움 주는 우리 단체가 정말 우리부터라도 야, 저 단체는 다른 단체보다 낫구나 이런 모습이 정말 절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가지고 정말로 참 좋은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길 참 잘하시더라고. 모이길 잘하셔. 모이길 잘하고 주방이 또 같이 하는 이 모습들이 보니까 너무나 참 보기가 좋은 거예요. 졸지만 않으면 더 100점인데 조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따뜻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요 김이 살살 올리니까 그러지만은 자 보세요. 그 밑에 우리 주님이 혈기를 부리면서 거룩한 혈기를 내셨어요. 거룩한 혈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거는 진리가 아닌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간다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바로 세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성전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몸을 불살랐던 분이잖아요. 너희들이 내 성전을 헐어보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만큼 그 성전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기입니다. 모이를 힘쓰되 어디 모여요? 교회를 모여요.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에서 뭐든지 하려고 애를 써요. 큰 교회일수록 기업인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 가면 거리가 잘 되거든. 같은 끼리끼리 업종끼리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구역예배 무슨 예배 하더라도 전부 다 교회에서 모이자 해서 모이는 것까지 참 아름다운 그림인 거야. 근데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는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삼킨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만 주고받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나안 잔치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이 모든 혼인 잔치의 일들과 이 성전에서 기업하고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본질을 알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본질을 모르고 따라오면 엉뚱한 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그 사역을 위해서 보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따르는 제자,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따르는 제자는 실수하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건데 그 자는 그게 돈으로 보였던 거죠. 다른 사람은 그 여인이 하는 영적인 그 내용을 알고 같이 동감을 하고 입 다물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인 거예요. 오늘 여기 뒤에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뒤로 예수께서 이 천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보고 야 우리 스승님 대단한 권력자다 능력이다. 아마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아마 이 땅에서 술 만드는 공장의 사장들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제일 비싼 돈 주고 스카우트 할 거예요. 그죠? 물만 틀만 그 포도주 만드실 텐데 얼마나 재료가 안 들고 얼마나 돈을 떼돈 벌겠냐 말이죠. 이 미련한 제자들이 물로 가득 담아서 갖다 준 그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는 그 차원 앞에서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 천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죠. 그 영광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그 영광이 아닌 것이고 그 물로 씻은 바 된 거기에다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는 그것의 영적인 걸 깨달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자들이. 제가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쭉 연결돼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가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지막 난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평 가서도 뭐 성찬식을 했지만은 참 그 성찬식은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그 보혈의 피, 자기의 살을 찢는 그 귀한 그 역사를요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절기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 찢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어떻게 역사를 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남발하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러셨잖아요. 살을 찢어서 주면서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내 피고 언약이다. 너와 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떡 먹고 목말라서 이거 마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피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의 약혼의 표시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외쳐보실래요? 시집을 잘 가려면 시집을 잘 가려면 제가요 요 말씀만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이 모든 얘기에 정말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출신이에요. 갈릴리 지방 출신이란 말이죠. 갈릴리 지방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스카우트 제자들도 갈릴리 촌 사람들이야. 갈릴리라는 그 특수성은요 갈릴리의 그 모든 결혼 풍속이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 제 처갓집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는요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을 세상에 잔치요. 환장하게 또 아주 그냥 막 아주 이웃집 와서 살아. 아주 옛날 방식으로 지금도 하는데 그 시골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거 하느라고 소도 진짜 제주도는 진짜 소를 잡을 수 있는 그 허가 된대요. 이런데 다른 도시는 안 잡잖아. 근데 자기 그 송아지 이런 걸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 그 풍습이 있습니다. 이 풍습을 제가 말씀을 좀 어눌할지라도 제가 잘 전할 테니까 이것을 잘 들어보시면 성경이 쭉 연결되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혼인 잔치에 있어서 이 갈릴리의 풍습, 결혼 풍습에 있어서 영화를 그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화 감독이세요. 우리 주님은 주연 배우야. 주연 배우가 자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인어공주가 필요한 거야. 그것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갈릴리 지방의 전통 약혼식은요 먼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쪽의 신부를 소리 소문 듣고 맞이하러 오잖아요. 그 약혼하러 온단 말이에요. 청혼하러. 남자가 올 때에 그 풍속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 신랑은 꼭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온다는 거죠. 아버지.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실 때다 뭐래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시라니까 하고 내 아버지가 사인 주니까 한다. 또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 모든 풍속에서 예수님이 다 뷰가 그게 나가는데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데서 그 아가씨가 사는 동네까지 자기 아버지하고 옵니다. 오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지창금을 가지고 와요. 지창금을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포도주를 딱 따라가지고 신부한테 줍니다. 신부 될 그 여자한테. 약혼할 그 여자한테. 그걸 주면 그 여자가 딱 받아가지고 아래 위 훑어봐가지고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잔을 더 주고 그 잔을 들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저 사람한테 가서 함께 살면 평생 호강하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말하자면 그런 마음이 가면은 포도주를 그 자리에서 마신다는 거예요.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그러면 거기서 신랑이 포도주를 줄 때에 그가 마시는 그는 나의 약혼자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잖아. 그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교회를 오면 그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신랑이 아버지가 하고 와서 포도주를 줬을 때에 그 신부가 그걸 마시고 오케이 하면 그 순간에 그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크게 외친답니다. 오늘 이 집에 어떤 이 귀수는 내 아들 누구와 결혼하기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믿고 아멘하고 따라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그 원리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그 풍습이 성경적인 거예요. 보세요. 약혼을 사인을 받고 신부에게 포도주를 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참금을 줍니다. 지참금을 줘요. 지참금을 주면 그 신부는 그 순간부터 신랑과 그 아버지가 떠난 그 모습부터 다시 만날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약혼을 하면 결혼할 날짜까지 잡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서로 잘 해서 피차 좋은 날에 날짜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약혼은 했어도 결혼 날짜는 안 잡는다는 거죠. 못 잡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 잡는 날짜는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신부에게 준 그 지참을 가지고 신부는요, 신랑이 떠나자마자 그날부터 신부의 수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그 지참금을 줘가지고 내 신랑이 날 데려왔을 때 가장 이쁘게 보이는 옷을 해 입고 떡에지도 연습하고 여러 가지 반찬 만든 것도 연습하고 내가 시집가서 그 가정에 정말로 보아의 일을 하려고 아름다운 그 일들을 하려고 신랑이 올 때까지 정말로 깨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신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돌아간 그 아들은 우리는 장가 가면 부모를 떠나서 따로 집을 사가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잖아. 근데 이 갈릴리 지방은요, 아버지와 살고 아버지 집 안에 신부가 들어왔을 때 같이 지낼 수 있는 신방을 별도로 꾸며서 아버지 집 안에 아들 집이 있다는 거죠. 안 떠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지금 우리 주님이 그 가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날마다 집을 짓고 날마다 신부를 데려왔을 때에 그 신방을 꾸미라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지방 문화가. 왜? 준비를 해야 될 거니까. 지금처럼 건축자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보세요. 지금 이 아파트도 10정도 짓는데 지금 얼마나 빨리 올라가. 그러면 그때 2000년 전에는 정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는데 그게 그렇게 쉽겠냐고 말하자면, 비유로 말해도. 그것만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선택하던 우리 주님이 신부를 우리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갔을 때에 아무데나 데리고 가서 아무데나 너 이게 나하고 신방이다라고 보여줄 그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아들이 집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집을 짓는 걸 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집을 꾸미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그것이 완성됐을 때에 아들이 창문을 열고 하염없이 자기가 데리고 오고 싶은 그 신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보고 아들이 잠드는 것을 옆에서 아버지가 봐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날박을 건날 아들 보고 가서 데리고 가러 갈 수 있는데 잠자는 아들을 깨웁니다. 잠자는 아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아들아, 이제 모든 것이 신부 데려올 만한 준비가 되었으니까 너 당장 가서 네 아내 될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런다는 것이죠. 갈릴리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아버지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아들은
온 친구들을 불러서 나팔을 불면서 그 신부의 집까지 간다는 거죠. 밤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도적처럼 갑자기 오신다는 말이 거기서 유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부도 날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잠에 잘 때도 예쁜 옷을 입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노상 깨어있다는 그 자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갈 때에 가마를 들고 가고 우리는 시집 올 때 신부가 자기 가마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신랑이 직접 신부들을 동원해서 가마를 준비해서 간다는 거죠. 왜? 내 아내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을에 도착하면 나팔을 불고 신랑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신부는 늘 준비했으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만번의 준비가 됐잖아요. 그 사람은 기름등불 준비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잔치를 보려고 함께 동행했던 동료들, 덜러리는 기다리다 제대로 준비성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신랑을 못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신부화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많은 역사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성만찬 때도 제자들에게 피를 주면서 이 피가 너와 나의 모든 약속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한 그 약혼의 그 피의 보혈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은 약혼해놨다가도 중간에 좋은 사람 만나면 파기하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도 비제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선택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도착하자마자 제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갔던 가마꾼들한테 얘기합니다. 가마를 내려놔라. 가마를 내려놓고 아들아 네 신부를 거기 태워라. 이런다는 거죠. 우리는 수개월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생활 습관대로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예수가 오시는 그날에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 택정된 그 사람은 가마에 딱 타고 그동안 땅에 딛고 있던 우리 발이 들린다는 거잖아요. 가마를 타면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된 신부는 들림을 받는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가야지 아이고 이제나 저제나 그런 방심으로 있다가는 전혀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그 가마에 태워서 들림을 받은 채로 신랑의 집으로 가자마자 그 신부 척의 친구들이라든지 마을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그 지역은 밤에 도착해도 그 도착하는 그 적시부터 잔치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 가서 바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가 열리듯이 그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그동안에 준비했던 그 모든 것에 신부를 딱 앉힌다는 거죠. 그 신부를 앉히면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가장 화려한 걸로 꾸며서 그에게 선물로 하고 그래서 그 신부를 기분 좋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함께 일찍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잔치 자리에 함께 동시에 앉아 있지만은 뭐 이것저것 꾸물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가 그 가지고 있던 덜러리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의 시간을 딱 보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제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 그러면 그냥 그 순식간에 문이 닫힌다는 거죠. 그러면 신부들과 늘 깨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어중중하게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문이 닫힌 후에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슬피고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정말 물과 피로 다시금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했을 때 정말 우리가 시집을 잘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회원들, 우리 모든 또 교회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정말로 시집 잘 갔다. 이런 소리 한번 들읍시다. 할렐루야. 그 소리 못 들어보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단장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오늘 밤에 오십 지나가시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어중쩡하게 있다가 문 닫았는데 문 두드리는 자가 이 중에서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준비해서 참 사단이 볼 때 나중에 아유 저가 어중찌다가 날 따라올 줄 알았더니 정말 시집잘 갔네? 시집잘 갔네? 우리 그런 소리 듣는 우리 영적인 모든 사람이 될수록 우리 함께 노력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